신학자 윌리엄 템플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다. 예배란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것이고 그분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상상을 정화시키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여는 것이며 그분의 목적에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다.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아름다움, 예배의 신비로움, 예배의 은혜로움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4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워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찌워 주심으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생명다운 생명으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거듭될수록 사람다운 사람, 생명다운 생명으로 성숙해지고 원숙해지는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있는 곳에는 영적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 육체가 노쇠해지고 노쇠해진 인간의 육체는 각종 질병에 노출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이와 같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세상의 유혹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반하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대신 시간이 흘러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예배가 점점 더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구드리십시다. 그때 살아있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에 2000년 전 사마리아 성에서 솟구쳤던 것과 같은 큰 기쁨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우리말 나으니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세라피오는 영어로 serve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 동사 serve는 예배 드린다는 의미와 함께 봉사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테라피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시중 드는 사람을 일컫는 헬라어 테라폰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동사가 봉사한다는 의미를 더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봉사함으로, 사람을 섬김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 중풍병자와 선천성 불구자들은 당시로서는 불치의 병자들이었습니다. 불치의 환자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존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그 불치의 환자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치유받았든 받지 못했든 그들에게는 똑같은 엄청난 변화가 수반되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180도 바뀌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돕는 것을 자신의 권리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을 돕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나는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 어찌 그들이 있는 곳에 큰 기쁨이 샘솟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 환자들이 사람에게 봉사했다면 도대체 어떤 봉사일 수 있으며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언뜻 대단히 타당한 질문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것은 봉사를 손과 발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데서 기인한 그릇된 질문입니다.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는 불치병 환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마음으로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손과 발에 국한된 봉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조차도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봉사는 당사자의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절대로 불가능하기에 참된 봉사는 인간의 손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대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봉사는 언제나 봉사자의 마음이 담긴 봉사입니다. 지난 5월 19일 동아일보는 Well Dying, 품이 있는 죽음이란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교회 송영혜 집사님의 이야기를 특집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올해 우리 나이로 59세인 송영혜 집사님은 유방에서 시작된 뇌세포가 척수와 뇌에까지 퍼져서 현대의학으로서는 치유가 불가능함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말기암 환자로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현재 2달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기암 환자인 그 송 집사님을 통해서 같은 병동에 있는 환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의료진들마저도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으면 병원 측에서 동아일보에 연락해서 그분의 이야기가 특집 기사로 다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특집 기사 속에는 송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의 경험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송 집사님이 하루는 택시를 탔습니다. 젊은 택시기사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자기 넋두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도박에 손을 대었다가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아내로부터 이혼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잠시 도박에 손을 댄 것으로 인해서 전 재산과 가정을 날려버린 한심한 젊은이였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문득 자기 절망이 음습할 때마다 깊이 죽음을 생각하곤 하는 절망적인 젊은이였습니다. 그의 넋두리가 다 끝났을 때 송 집사님이 그 젊은이에게 송 집사님 자신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말기암 환자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젊은이인 당신은 나보다 훨씬 긴 인생을 살 것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 꼭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충고해 주었습니다. 송 집사님이 말기암 환자,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말에 그 젊은이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송 집사님의 진심 어린 조언에 그 청년이 깊이 감동받던 얼굴 모습을 송 집사님은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뇌에까지 번진 암세포로 인해서 하루하루 꺼져가는 자신의 생명이지만 자신의 병약한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귀한 사실을 깨닫고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말기암 환자로 병상에 누워있을 망정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분을 대하는 사람들이,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생각과 마음과 인생관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분이 있는 곳이 그분으로 인해 어떻게 큰 기쁨이 샘솟듯 흐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틀 전에 송 집사님을 만났을 때 송 집사님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말기암 환자인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자신이 깜짝깜짝 놀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건강하다면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며 그저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할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봉사자요 우리 시대의 영적 고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그분들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이 그것이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우리의 그 바른 말이 듣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를 위해 애쓰는 사람에게조차도 마음의 배려 없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위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혹 봉사를 손과 발에 국한된 것으로 오인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열심을 내어 봉사할수록 나의 봉사로 인해 오히려 많은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손과 발에 국한된 봉사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행위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참된 봉사는 손과 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사람을 섬기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살다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중풍병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서 멀쩡하던 두 다리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말기암 환자로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밤낮으로 병상에 누워 있어야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을 맞든 우리가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로 인해 그곳에는 큰 기쁨이 샘솟듯 흘러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을 지닌 우리로 인해 우리가 있는 곳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요. 체감 온도가 달라질 것이요. 공기의 진동의 파장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지닌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무사람들의 인생관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생명의 참된 가치는 결코 육체의 건강에 의해서 판가름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병약하다 할지라도 시한부 인생을 사는 말기암 환자라 할지라도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을 지녔다면
내 생명의 가치는 참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단순히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될 수 있고, 어른이 있는 곳에만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불치의 병으로 혹은 중병과 지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마리아 성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께는 불치의 병이 있을 수 없사오니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혹 병이 낫지 않는다 해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달아 도리어 병약한 육체로 인해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영적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날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 습관적으로 드리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매주일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굴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예배가 거듭될수록 사람다운 사람, 생명다운 생명으로 성숙하고 원숙하게 해 주셔서 우리로 인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봉사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우리가 응당 누려야 할 권리로 오인하거나 봉사를 단지 손과 발에 국한된 것으로 오인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봉사의 출발점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마음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주님처럼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을 견지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우리의 육체가 병약해지고 우리의 몸을 가눌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뭇사람의 인생관을 새롭게 해주는 영적 어른이 되게 해주시고 영적 어른인 우리로 인해 우리가 있는 곳에 큰 기쁨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